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프록터의 위대한 발견,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원위편을 읽어드릴게요. 시크릿 독자 3대 필독서 라고 표지에 나와 있는데 너무 궁금하여서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4장이죠. 최선을 다한 후 기도하라.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는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무한한 힘이 존재한다. 이 힘은 영원하며 당신 내부에서 항상 흐르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에너지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 인류 역사에는 진정한 사고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 내부에 꽉 들어차서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고 믿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이 그 힘의 표현임을 알고 있었다. 이 힘의 법칙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인다. 즉,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법칙과 신념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는 믿음만 있으면 당신도 다윗처럼 인생을 가로막으며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있는 이 무한한 힘의 원천을 잠시 맛보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힘의 원천을 당신에게 부여한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가 없다. 가질 수도 없다. 또한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노력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며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끝내 당신의 목표를 망쳐 놓을 것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얼룩진 마음 상태로는 당신이 바라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위대한 힘이 늘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일에 임하면 우리는 힘이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당신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린아이의 심성과도 같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나면 세상살이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며 자기 신뢰적인 사람이 된다. 즉, 당신을 좌절시키는 것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실험을 해보라. 가만히 앉아서 긴장을 풀고 이 놀라운 창조적 가능성을 느껴라. 자신의 마음속 스크린 위에 하나의 이미지 또는 그림을 차례로 그려보라. 자동차나 집, 직장과 같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예를 들어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를 그려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대한 힘은 당신의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긴 하지만 당신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헛수고를 하는 셈이다.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당신 스스로가 행동함으로써 창조적인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살아 계셔서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마음속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고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곧 새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느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희열에 가득 차서 형용할 수 없는 열정도 느끼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일시적인 행운으로 열정이 멈춰져선 안 된다. 신념을 일시적으로만 발휘해서도 안 된다. 미래를 위해 모든 열정을 지속적으로 쏟아야 한다. 신념은 가끔씩 갖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빈곤의 이미지를 포기하고 창조적인 힘을 풍요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겉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신이 세운 신념의 선서와 그것이 가져다 줄 위대한 힘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기는 습관을 들여라. 그리고 이 신념을 나약하고 용기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켜내라. 의심, 두려움, 회의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삶을 오염시킨다. 그런 생각들은 목적의 삶과 즐거운 삶을 위한 에너지와 열정, 야망, 희망, 신념들을 거두어 간다. 목표를 실현시켜줄 마음속에 요소들에만 모든 의식을 집중시켜야 한다. 신념이 깊으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그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새로운 이미지와 그런 생각들이 서로 진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분명 내면에 존재하는 신의 힘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매우 강해질 수가 있다. 최선을 다하라. 마음속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강제성을 띤 행위에는 부정하는 속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면에서 울리는 조용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내면의 목소리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반대의 성향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이유로 끊임없이 배척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 갈 길을 묵묵히 간 사람들이다.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가 깊숙이 새겨지도록 만들라. 그 이미지와 몸이 한 덩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런 다음 모든 결과를 신께 맡겨라. 비록 잠시 동안의 실수로 궤도를 벗어났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잘못을 깨닫는 순간 즉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올바른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을 테니까. 첫 번째 원칙,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의 열망하는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 원칙,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신께 맡겨라. 제 5장이죠. 풍요를 기대한다.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촉진제이다. 하지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부정적인 요소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집중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강력한 힘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놓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이 처한 가난을 극복하기 전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마음속의 생각을 극복하고 지배해야 한다.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풍요로운 온갖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이 세상에는 부족함, 궁핍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당신이 만든 한계에 불과하다.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하라.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을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열망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망과 기대가 합쳐지지 않으면 현실의 목표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실망을 하게 된다. 당신이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당신이 원했던 목표에 도달했을 때는 열망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도 함께 했음을 알게 된다. 기대가 없는 욕구는 그저 작은 희망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을 바라지만 부정적인 것을 기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열망은 마음속으로 표현되지 않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상이나 꿈, 목표 등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히면 열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열망이 일단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면 그 어떤 방해와 좌절에도 꿈과 목표가 유지되는 힘은 기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부를 기대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돈에 대한 이야기로 이 책의 첫 장을 시작하였다. 돈이란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해서 돈은 충실한 하인이다 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하인 역시 주인을 제대로 만나야 그 유능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 것도 배웠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그저 다락방에 쌓여있는 지나간 신문 다발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도 배웠다. 다음으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돈이면 충분한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원하는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필요로 하는 돈의 규모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러한 규모가 결정되고 나면 마음속에 있는 스크린 위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인생에서 작용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원하는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그러한 모습이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온 힘을 다한 후 신께 기도하라. 고 하는 장에서 우리는 신과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말했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바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 속에 깊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발판이 되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도출해내고 최종적으로는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과정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며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감을 가득 채우게 된다. 외부의 영향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치지 않는 형태를 이루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표현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현실이 우리 마음의 진동에 따라 움직이는 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 원하는 만큼의 풍요를 이루는 이미지가 단순히 마음속에 형성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야말로 당신이 가진 부의 이미지가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